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30절부터 가야 됩니다. 8장 30절. 어떻게 끝났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소수가 믿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진짜 믿은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 많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이들에게 31절, 3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3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판명 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이 판명이 난 겁니다. 자, 조금 더 보면 31절,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33절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만 선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이들은 죄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34절에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고 소수만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40, 41.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 너희에게 아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요. 41절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센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 너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하자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때를 행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까지 이어서 보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66회나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선 5번, 마감복음에선 6번, 누가복음에서는 5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많이 나와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문맥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뜻하고요. 요한복음 문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제가 여기 지금 오타인데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에요.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을 뜻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나중에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버립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 야합하면서 주류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주류 세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수였습니다. 반면에 이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무리는 말 그대로 소수였고 비주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배제와 공격을 당했던 이 비주류의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것은 비주류의 언어죠. 이 비주류의 언어를 나치 히틀러가, 나치 히틀러는 다수였잖아요. 주류였잖아요. 주류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폭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연령 비연령이 돼버리니까 이 말씀이 나치 히틀러가 자기 욕망을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치는 그 당시 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당시에 비주류였던 예수와 소수의 무리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 버리니까 굉장한 폭력을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요한복음 읽으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침 설교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한 적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 맥락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내 욕망을 투영한 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성경 읽기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주체의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성경 읽기와 해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읽는가? 내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제대로 이해하여서 그 내용을 우리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